오늘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앞서 말씀 들으신 대로 왜 꼭 고난이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도 있고요. 또 오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밤에 참 잠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몇몇 교회들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국가 이웃과 함께 온 방역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이제 서울이랑 경기랑 이제 인천 지역에 종교 시설을 포함한 다중 시설에 집합 예배가 금지가 되었지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그간 해왔던 방역에 대한 열심이 마치 물거품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여서 예배드리지 마라라는 그런 통제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회자나 또 잘못된 신앙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으로부터 욕되게 했고 이 전도의 문을 닫히게 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교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집단처럼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진 집합 금지 명령이 국가의 핍박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응당 있어야 되는 이 코로나 확산 방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엔 사실 우리가 더 본을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 구하고 그리고 비방보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고 가슴 아픈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회초리도 드시고 회복을 시키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온 어떤 질병의 위협이라던가 여러 고난 또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이 핍박 등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또 감정적으로 격해지기보다 또는 움츠러들기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 말씀을 더 읽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두려움이 또 우리의 검심과 염려가 정말 변하여서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이 수요 설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는 정말 이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시간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부터 이르는 그 기쁨,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되셔서 그것을 잊지 않으셔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인식들, 새로운 건강한 회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소망 중에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인식,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지요? 세상에서 보통 이해는 고난은 결국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버릴 정도로 커다란 이 고난들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될 때도 있기 때문에 고난은 결코 기분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해요. 고난을 대비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잘 해결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물질적으로 고난을 피할 길을 준비하거나, 지식적으로 이 고난을 대비하거나,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운동을 해서, 아니면은 건강식이, 음식이 뭐가 우리 몸에 좋다라고 하면은 몸에 이를지도 모르는 이 질병에 대한 고난도 피해 보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심리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철학적으로 고난을 이해해 보려 하거나, 고통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철이 들기도 하고, 또 실패에 더 좋은 길을 가기 위한 보상으로 그렇게 고난을 이해해 보기도 합니다. 고난에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서로 닥치는 이런 고난들을 서로 이겨내도록 다독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참 많은 지혜들과 노력과 이 성실함, 끈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금방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고난을 이기는 지혜들이라던가 이 보상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내가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삶에서 안전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현상 유지를 위한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이 세상 속에서 참 사람답게, 또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이런 삶이 깨어지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서 이 대비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고난을 이렇게 애써서 이겨야 합니까? 라는 이런 일반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본다면은 결국 이 땅에서 얻는 우리의 얼마 동안의 안전한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성공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이기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아마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방법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 이길 힘을 다 제공하는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의 힘, 우리의 손에 준비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가난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에 불치병이 들은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이겨볼 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연재해라던가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이기심과 죄악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오는 고난을 갑자기 겪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나 자신의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연약함으로 거기서 오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힘을 쓰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반대 세력들이 거기서 오는 핍박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길 힘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노출되고 쓰러집니다. 사실 이런 한계는 어떤 일부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안정을 이 보장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뭐가 있죠? 막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이 죽음이라는 한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고난에 죽고 나면은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고난을 왜 이렇게 애쓰면서 이기려고 해야 되는 건가? 견디는 것을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무런 영광도 없다면은 내가 왜 이렇게 버텨야 하는가?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일반적인 생각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 혹시 예수님 믿으면은 내게 있는 고난의 문제가 전부 싹 사라지고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고난에서 나는 예수 믿으면 다 벗어나는 걸까요? 성경적인 대답으로 우선 분명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17절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어도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확히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은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마치 공식처럼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예,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거 생각을 해봐야겠죠.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 읽어왔던 지난 설교했던 대로 성령으로 죄를 죽이는 데서 오는 이 고난들이 있지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 죄악을 짓지 않으려고 살아가다가 정말 세상에서 겪는 핍박들,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이런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죄와 싸우고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고난과 죽기까지 박해의 고난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믿음에서 오는 고난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은요, 이런 죄를 죽이고 싸우는 데서 오는 고난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읽은 이 17절의 말씀한 고난이 뒤에 나오는 18절부터 25절 말씀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부터 쭉 보시면 무엇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을 얘기하면서 이 죄악과 싸우는 영적인 고난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우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죄를 죽이고 싸우는 데서 오는 핍박만이 아니라 세상 피조 세계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육체의 질병, 장애, 자연재해로 오는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 현상, 지금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죠. 또 태풍이나 홍수, 해양사고, 항공사고, 교통사고 등등의 모든 고통을 수반하는 고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믿었다고 침몰하는 배에서 믿는 사람만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바이러스에 안 걸려 해도 걸립니다. 그리고 심하면 죽어요. 쌩쌩 달리는 차에 나도 치여서 확 뛰어들어가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죽는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죽지요. 태풍이 나만 지나가고 믿는 기독교인 국가만 피해서 지나갈까요? 지진이나 그 밖의 모든 사고가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이런 고난들이 예수님 믿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하다라는 이 복을요, 실패와 좌절이 없는 걸로 이해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질병과 사고, 재난과 같은 그런 고난이 없는 복으로 잘못 생각하는 분이 우리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 성경적이지 않은 종교적 맹신 때문에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열도 안 올라 라고 말했는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말씀하신 어떤 목사님처럼 코로나 확진이 돼서 이 병원에서 격리되는 사태를 겪습니다. 그 교회 성도의 지금 대다수가 그렇게 되었죠. 오늘 보니까 일주일만 600몇 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성도들이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이 방역하지 않으면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겪는 고난은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혼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아직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고난에 취약하고 고난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어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라던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까지 흔들리게 할 만한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17절의 고난은 믿음으로 견디고 기도하게 되는 어떤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고난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17절의 고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구원한 자녀들에게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안전한 일들을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싫어하는 어려운 이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우리는 해결을 봐야 됩니다. 바로 이 질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때에 우리는 고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또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식이 우리 지식 안에,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은, 조금 길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예,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누가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 우주도 고통 가운데 탄식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시는 거예요. 이 피조물은 물론 우리 사람도 포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합니다. 이 중에서 혹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그것은 먼저 우리 속에 영혼의 생명을 얻었고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거지, 우리의 몸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의 것이에요. 이 피조물 세상 속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드넓은 어마어마한 공허한, 정말 광활한 우주와 태양과 지구와 지구 안의 지면과 바다와 대기와 동물과 식물, 이 모든 것이 허무한 데 처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우리가 허무함을 겪고 우리가 인생 중에 고난을 겪는데 그거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마주하기 싫을지도 모르지만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이 고난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혹시 이 사실에 실망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진노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면은, 고난도 똑같이 받는 거라면은 설마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태풍도 지진도 수해도 태양의 수명과 그리고 해로운 우주 방사선, 그리고 우리에게 질병도 있게 하셨고 모든 허무함에 빠지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니, 이럴 거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유익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설명하기 전에 한번 이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저를 보시겠어요? 고난은요,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인내입니까? 이 땅에 그냥 성공인가요? 아니죠. 소망을 얻는 인내였어요. 바로 이 고난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잘 들어보실까요? 고난은 우리가 의존하고 있던 것들을 깨부숩니다. 그게 가짜 소망이라고, 우리가 의존하고 있던 것들을 깨부수는 게 고난이에요. 물질을 의지하는 자에게 물질을 빼앗고, 건강을 의존하고 자랑하던 자에게 건강을 빼앗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모든 것이 우리의 예상대로 될 것이라 기도도 해보지만 깨어지고 허무함에 봉착을 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인내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들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사람이라던가 물건이라던가 물질 등을 신뢰하여 교만해질 수 있는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뭘 외치고 있다고요? 하나님 좀 의존해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 삶에 없다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미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락한 본성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말씀에 나는 아닌데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회초를 드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때때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바짝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도 싫어하는 삶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유익을 줍니다. 바로 허망한 소망에서 참 소망을 보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고난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더 위안이 되는 것은요, 이 고난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안전함을 느끼십니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안전함이죠. 이 고난을 컨트롤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그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던가 인간의 착취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던가, 그래서 인간만 사라지면, 사람만 사라지면 지구가 다시 정화작용을 잘해서 아름답고 질서 있게 살아가고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 지구 자연 환경이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며 파괴되고 있는 것은, 과학자들도 얘기하죠. 엔트로피가 점점 가속화되고 하향 곡선을 타고 있다고요. 점점 우주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시키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첫사람의 아담의 타락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가속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죄로 물든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질병과 수고와 육체의 사망 등 허망함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이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도 고난을 같이 겪고 있다고 말하냐면은 이 세상, 피조된 모든 세상 동물과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가 동일하게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사람이 더 지구 파괴를 가속화시킬 수는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내리신 죄에 대한 진노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지구가 저절로 생겼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저절로 세상이 움직이거나 저절로 자연이 망가지고 또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잠시 앞에 얘기했지만 바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이 파괴되는 이 세상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도 깨달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파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또 신실하게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지 그 뜻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겪는 고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왜 자연재해가 자꾸 일어나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왜 질병이 있고 내 몸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점점 망가져가지, 왜 노쇠해지지 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 고난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도구가 되며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믿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닥쳐오는 고난들을 마음으로부터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허무함, 우리들이 겪는 이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이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데 굉장히 큰 힘을 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라고 성경이 말해요. 본문 그대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런지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거죠.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허무함이 끝나서 21절 말씀처럼 썩어서 없어지고 파괴되는 그런 질서 속에서 자유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런 것을 면하는 때가 있대요. 처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피조물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옆 사람들 바라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참되게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말씀을 성령의 검삼아 도우심 받아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믿음을 갖고 살아낸 모든 자녀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요, 어떤 천사라던가 다른 존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완전한 고난이 사라질 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당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자유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얻는 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는 날, 우리가 영광을 얻는 날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해요. 고난이 끝나게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는 날 성취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한번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크게 다를 게 없지요. 똑같이 고난을 겪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신음하고 몸의 죽음도 겪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며 여러분 조롱도 받으실 거예요. 믿는데 왜 병이 걸려? 안 죽는다면서. 믿는데 왜 사업이 망해? 믿는데 왜 고난이 있어라고 여러분들을 계속 조롱할 겁니다. 믿는데 왜 죽어라며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비웃을 거예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보면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환경도 같고 먹고 입고 경제생활하는 것도 이 세상 속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견뎌내는 데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있지요. 마지막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세상 만천에 드러날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안전을 조금 더 유지해 보거나 내 노력을 보상받기 위해서 고난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마지막 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인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 일들이 잘 풀어질 것을 소망해서 고난을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또 그냥
이거 다 지나가겠지, 좋은 날도 오겠지 하고 고난을 무시하지도 마세요. 고난을 겪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드러날 것을 소망하고 여러분 고난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 그날이라는 말씀이 주는 위로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고 마실 텐데요, 이 말씀이 저는, 이 세 번째로 말씀드릴 말씀이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며 고난을 더욱 감내하게 하며 견디며, 또 설령 여러분들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기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고난을 정하셨음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세상 끝날 영광을 받는다는 말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이 있음에도 실망하지 않고 또 세상 끝날 가운데 영광을 받는 말씀에 위로를 받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위로의 근거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해요. 바로 양자의 영,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새 몸으로 부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 맞아, 그렇지,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니까 뭘 죽는 거를 두려워해, 왜 고난을 두려워해 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그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저 우리가 부활할 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몸이, 부활하는 몸이 무엇을 위해 부활하는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부활하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냐, 이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몸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몸이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그 몸처럼 우리도 몸이 죽은 후에, 또는 살아계시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몸이 예수님처럼 새롭게 변화된다는 건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 이 몸이 다시 사는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몸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몸이 변하게 되는 그날, 여러분의 몸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는 몸으로 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상숭배의 유혹도 없고요,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몸과 마음, 그렇게 실수할 수 없는 몸과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테지만 제가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에 비교도 안 되지만 예를 한 3가지 들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그맣게 비유를 한 거예요. 이런 100kg짜리 아령이 있어요. 말도 안 되지만 100kg짜리 아령이 있습니다. 이거를 들려면은 어떤 몸이 필요하죠?
100kg 아령을 들 수 있는 이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 주상 형제가 있으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없네요. 또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가 달리는 데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 엔진, 뭐 브레이크 다 있는데 이 타이어라고 하더라고요.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엄청난 힘을 땅에 전달해서 땅을 밀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타이어가 그 힘을 수용할 능력이 없다면 타이어가 터져버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해서 엔진의 힘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가 있죠. 캠코더가 있는데 이 캠코더는 4K 화질을 찍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좋은 화질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화질 영상을 저장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데는요, 아무 컴퓨터는 안 되고요, 충분한 성능을 받쳐주는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참 사랑으로 항상 수고해주는 우리 편집하는 자매가 컴퓨터도 바꿨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우리 몸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수용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이것을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의 몸, 이 땅에 속한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로 빠질 위험이 다분하고요,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상해도 입을 수 있고 연약해요. 이 몸은 죄로 인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누릴 바로 새롭고 영화로운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냥 죽고 다시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누릴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소망하는 몸 입으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보다 더 원하셔서 아예 여러분이 그 몸을 정말 학수고대하도록 가장 소망하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무엇도 주셨다고요? 고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속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속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이 몸을 입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에 차서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이런 영광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몸이 이 땅 가운데 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끝날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날 때 있게 될 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소망에 거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권면해요. 이 소망으로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고난을 다 보상하고도 넘쳐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 고난을 다 잊게 해줄 영광의 위로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을 소유하세요. 이 소망만 있으면 고난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다른 생각은 멈춰두고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소망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계신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때 세상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사모하게 하는 그런 소망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그라들고 있는 온 세계 속에서 소망할 수 있는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까요?
나의 소망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고난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내가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내일 닥쳐질 고난을 염려해서 세상 방법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 염려라던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막 화가 나서 또는 막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해서 더 사랑과 인내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또 많은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읍소리 있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드리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과 성령의 아버지 일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허무한 데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참 위로로 다가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상받고 넘칠 만한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겪는 아버지 고난들과 어려움과 역경들 속에서 이 소망 기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정말 이길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사옵니다. 이 소망이 정말 우리가 즐거워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그것이 무섭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위로로 들리는 것은 이 고난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주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보상하고도 남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수용할 수 있는 새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것의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정말 이 소망이 나의 진짜 소망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른 세상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감내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